에스겔 선지자가 모두 이 에스겔 성전을 25군데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죠. 그 가운데 오늘 13강은 12번째부터 13번째 방문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12번째, 지난 시간까지 11번째 방문한 곳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방문한 곳은 이쪽에 성전 사면 담이라 그랬죠. 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둘려 있는 이 성전 사면의 담을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이렇게 방문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사면의 담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면의 담은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가로 세로가 500척 500척 266m 266m 되는 거대한 이 성전 담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 곳이 동쪽을 향한 바깥문이죠. 동양한 바깥문이에요. 그래서 방위를 보면 이쪽이, 여기 지금 방위 표시가 있죠. 오른쪽이 지금 이제 동쪽이고, 그 다음에 성전 뒤편이 서쪽이 됩니다. 이게 동서남북 되죠. 이게 이제 문간이 있는데, 두 번째 바깥 문간, 바깥쪽에 있는 동양한 문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동양한 문간의 7계단을 통해 가지고 현관을 지나서 바깥들에, 여기가 이제 바깥들이 되죠. 이 바깥들에 들어오게 돼요. 바깥들에 들어와서 세 번째 본 곳은 바로 이런 이제 박석 깔린 땅들, 여기 이제 다 박석 깔린 땅들이죠. 이 박석 깔린 땅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박석 깔린 땅들 위에 방이 30개가 있죠. 이게 다 이제 박석 깔린 땅들 위에 있는 방들이라 그랬죠. 이게 전부 30개가 돼요. 이렇게 남쪽에 10개, 그 다음에 동쪽에도 5개, 6, 7, 8, 9, 10개. 그 다음에 북쪽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가 되죠. 이게 전부 북쪽에 10개, 동쪽에 10개, 남쪽에 10개니까는 전부 30개의 방이 박석 깔린 땅 위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서쪽에는 박석 깔린 땅과 주랑 현관은 있지만, 이 서쪽에는 방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코너에 있는 이 방들은 이건 부엌이에요.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텐데, 코너에 이 4개 좀 방보다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는 이제 재물을 삶는 그 기구들이 있는 부엌이에요. 여기서 재물을 삶아서 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먹은 거죠. 이와 같이 세 번째로는 박석 깔린 땅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방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북향한 문간을 보았죠. 바깥에 북향한 문간을 보고, 그 다음에 쭉 바깥들을 통해서 여기 이제 남양한 문간을 안 봤잖아요. 그 바깥들 남양한 문간 구조는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남양한 문간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하나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바깥들 남양한 문간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는 8계단을 올라가요. 8계단. 여기는 바깥들에 들어올 때는 7계단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안뜰인데요. 이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계단이 하나가 더 많아요. 8계단을 통해서 안뜰에 있는 남양한 문간을 6번째로 보게 돼요. 안뜰에 있는 남양한 문간을 6번째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안뜰에 있는 동양한 문간을 7번째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안뜰에 있는 북향한 문간을 이제 8번째로 보게 되죠. 그다음 8번째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특이하게 안뜰에 있는 북향한 문간 앞에 또 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번제물을 씻는 방이죠. 북향한 문간에서 번제물을 잡잖아요. 이 잡은 이 번제물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북향한 문간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씻는 방을 보고 다시 북향한 문간을 통해서 안뜰에 들어오게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바로 이 안뜰 옆에 보니까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열 번째 에스겔 선지자가 본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방 둘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 둘이라고 하는 것이 리시코 샤림이라고 하는 단어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북창한 문간 쪽에 있는 방은 바로 이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쓰는 방이고, 동양한 문간 옆에 있는 방, 여기에도 에스겔서 40장에 보면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동양한 문 옆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스겔 40장 그 뒷부분에 보면 남양한 문간 옆에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이것은 카딤이라고 하는 동쪽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동문 옆에, 동쪽으로 향한 문 옆에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은 제단을 수직하는, 이 번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방들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 보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다. 그래서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 번째 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하나 더 봤어요. 이제 안뜰에서 요번에 계단이 10개예요. 10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현관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11번째 방문한 곳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에스겔 성전을 에스겔 선지자가 들여다볼 때 지난 시간에 성전 현관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을 보고 이제 번제단을 등지고 이 10개의 계단을 또 올라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려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벅찬 감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10계단을 올라서 이제 현관까지도 보면서, 지난번 현관에 그 폭이 우리 또 한글 개역 성경에 좀 잘못 번역되어 있는 그 부분을 12척인데 우리 성경에 또 11척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70인경에 기록된 12척이 돼야 바로 이 길이가 100척이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이가. 그래서 요 길이가 에스겔서 41장 13절에 보면 100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 100척이 맞아야 돼요. 전부 다 벽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맞기 위해서는 70인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현관의 폭이 11척이 아니라 12척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까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았어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 12번째, 13번째 방문한 곳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12번째는 지난 시간에 11번째 현관까지 왔잖아요. 이제 12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옆에 이렇게 골방들이 3면으로 북쪽과 서쪽과 남쪽 3면으로 이 골방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이 골방이 몇 개냐? 성경에 보니까 30개의 골방이 3층으로 이루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골방에 대한 내용을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교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번째, 13번째 방문한 장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 10계단,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벅찼을 것 같아요. 10계단을, 이 10계단 높이는 높다 그랬죠. 3.192m, 한 장대가 10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하나의 그 계단 높이가 31.92cm니까 굉장히 높은 계단이에요. 그렇지만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전, 성소와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갔을 때, 그리고 요 앞에는 현관 그 안쪽에는 기둥 두 개가,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에스겔 성전에도 현관에 이 두 기둥이 우람하게 쫙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렵고 떨림과 또 벅찬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에스겔 선지자가 10계단을 올라서 요 현관 입구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현관이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 현관에 들어오게 돼요. 요 문은 14척이에요. 현관의 문은, 이 현관 문은 14척이에요. 현관 문은. 그리고 이제 현관에서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그리고 안쪽이 지성소죠. 에스겔 성전에서는, 에스겔서에는 이 성소를 외전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안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전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전,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12번째로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관에 들어와서 현관에서 10척되는 문을 통과하게 되면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10척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자, 성소는 크기가 이 길이가 40척이에요. 이 길이가, 성소의 길이가 40척이에요. 그리고 성소의 이 폭은 20척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에서 그랬던 것처럼 천국을 예표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이 되는 에스겔 성전의 성소도 지성소의 딱 2배인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의 그 크기를 보면 길이가 40척이고 폭이 20척이에요. 그러면 자, 문이 10척이라 그랬잖아요. 문이 10척이니까 여기 전체가 20척인데 그 중에 절반인 10척이 문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벽은 몇 척이 될까요? 10척이 남았으니까 그걸 양쪽으로 나누면 5척씩 되겠죠. 남아있는 이 문벽은 5척이 되는 거예요. 문벽은. 그리고 이 문벽의 두께, 이 문벽에 이 벽의 두께가 있어요. 이 벽의 두께가 자그마치 6척이라고 에스겔서 4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그 문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오늘날 보세요. 그 문 달려있는 벽이 뭐 얼마나 두껍습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볼 때에 그 성소의 문벽의 두께가 6척으로 굉장히 두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소의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렇게 성소를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죠. 지성소는 문이 6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이 6척. 근데 먼저 지성소의 전체의 크기를 보면요, 지성소는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도 그랬고 또 솔로몬 성전도 그랬듯이 똑같이 정사각형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양만 정사각형이 아니라 높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까지 다 똑같은 완전한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것은 어디 하나 더 길거나 짧지 않고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완전한 정방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은 친한 사람 누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막 용서해 주시고, 좀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두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먼저 사랑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가로 세로가 똑같이 20척 20척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41장 3절 4절의 지성소의 그 사이즈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이 높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열왕기상 6장 20절 보면, 열왕기상 6장 20절 보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의 높이도 똑같이 20척이었다. 가로 세로와 똑같이 20척이었다고 열왕기상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은 기준자가 달라요. 솔로몬 성전은 45.6cm인 규빗이 한 자가 되는데, 에스겔 성전은 우리가 알듯이 53.2cm가 한 자인 척을 쓰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치수가, 숫자는 똑같아도 에스겔 성전이 더 커요, 조금.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 나갔다면, 에스겔 성전은 척이라고 하는 단위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규빗은 45.6cm가 기준인 자고, 척은 이 규빗보다 한 손바닥 7.6cm인 한 손바닥이 더 큰 53.2cm가 한 자인 기준인 한 자를 쓰는 것이 척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같지만 이미 에스겔 성전의 한 척이 7.6cm가 더 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지어진 모습을 볼 때에는 이 땅에 지어지지 않았지만 에스겔 성전이 가장 큰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도 20척 20척인 정사각형, 그 다음에 높이도 아마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정방형의 구조였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도 우리는 정방형의 구조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성소가 20척 20척인데 문이 6척이에요. 문이 6척. 그러면 이 전체가 20척인데 6척이니까는 14척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벽의 길이가 7척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벽의 두께가 있어요. 아까 성소에 있는 문벽의 두께는 6척이었거든요. 에스겔 41장 1절에.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벽의 두께는 2척이에요. 2척. 에스겔서 41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소의 문벽이 아주 두껍게 성소와 지성소를 다 지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벽은 2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소도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근데 성소는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 그런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히브리 원어 볼 때에 카도시, 코데시 하코다심 그래요. 코데시 하코다심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단어를 잘 보면 이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죠. 거룩. 코데시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한 번 있어요. 하코다심 하고 한 번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어에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니까 가장 거룩한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특별히 또 이 코다시 뒤 단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에는 요 임자가 붙으면 복수형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히브리어에는 기본이 세 자음인데 세 자음 끝에 요 단어가 붙으면 무조건 복수형이에요. 여기에 붙으면 무조건 복수형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책 그냥 써 있으면 단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들만 붙이면 복수형이 돼 버리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북, 책, 북하면 단수인데 s만 붙으면 복수형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들, s 이런 게 복수형을 만들듯이 히브리어에서는 요 임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복수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데시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에 임이 붙어서 복수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예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지성소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볼 때에도 The Holy of Holies 뒤에는 복수형이에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건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한 곳이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한 장소예요.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 해가지고 가장 거룩한 장소, 이것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볼 수가 있죠. 자목 교재를 통해서 한번 답을 달면서 확인해 볼게요. 다시 13페이지에 보면 12번째 방문처는 에스겔서 41장 1절로 4절.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현관에 11번째 방문한 내용은요. 에스겔 40장이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림으로 보면서 온 거예요. 이제 에스겔 41장은 12번째 방문한 곳인데 먼저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1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랬죠. 그 다음에 41장 4절에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내전 이게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외전으로 표현하고 지성소가 성소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성소를 내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우리 14페이지 보면 1번 성소 답을 달아볼게요. 문통은 몇 척이라 그랬어요? 10척이라 그랬죠. 자, 성소의 문은 10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척, 10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문통의 오른쪽 벽, 이게 문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부 20척인데 문이 10척을 차지하니까 나머지는 10척이 남았잖아요. 이걸 양쪽 문벽에 써야 되니까 5척 5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벽의 문벽도 5척이고 왼쪽의 문벽도 5척이 돼요. 그 다음에 문벽의 두께는 좌우가 다 몇 척이라 그랬어요? 두껍다 그랬죠. 6척이라 그랬죠. 6척. 에스겔 41장 1절 2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의 크기를 보면 4번 동그라미에 성소의 크기 보면 장과 광은 장이 40척이고 그 다음에 광이 20척이죠. 그 밑줄에 40 적으면 되겠죠. 장이 40척이고 광이 20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성소 내전을 보면 지성소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하코다심 적혀 있죠. 이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이것은 이 두 번은 아까 얘기했죠. 최상급의 표현이고 강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밑줄에 적으세요. 지극히 거룩한 곳.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장소예요. 그대로 번역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자, 그 이 지성소의 문통은 6척이라 그랬죠.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문통은 6척이에요. 그 다음에
문벽, 문통의 양쪽에 있는 그 벽은 여기는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 7척씩이다. 7척이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3번 괄호 동그라미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벽의 두께는 2척으로 얇다 그랬죠. 그다음에 지성소의 장과 광은 20척과 20척, 동서가 똑같이 20척, 20척이 똑같아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서는 이 지성소의 높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높이가 20규빗이에요. 밑줄에 적으세요. 장과 광과 높이가 다 밑줄 규빗 돼 있죠. 20규빗. 열왕기상 6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그 밑에 구절 있죠. 시작.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보세요. 장광 고가 다 20규빗씩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과 일치한다면, 이 에스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다면 마찬가지로 이 높이도, 에스겔 성전의 높이도 아마 20척이었을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성전과, 여기 잠깐 보세요.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단위가 달라요. 기본 단위가. 그렇기 때문에 치수가 똑같다고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교재에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더 큰 기본 단위를 쓰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의 구속 경륜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자, 잠깐 요 문을 볼게요. 이 문을 보면, 자, 10계단을, 이 계단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10계단이라 그랬잖아요. 10계단을 올라오면 먼저 현관에 들어가려면 현관에 14척 되는 요 길이 14척 되는 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현관에서 성소로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10척이 되는 이 문통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더 작아져요. 6척이 되는 이 문통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척, 그 다음에 10척, 그 다음에 6척 되는 문통,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문의 크기가 넓어지고 있어요? 좁아지고 있어요?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들이 좁아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는 내 신앙이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무르익어가는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오늘보다 올해보다 내년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5년 전, 3년 전,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내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성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깊어지면서 점점 정말 고난과 아낌없는 헌신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넓은 문을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에는 문이 또 좁아져. 그 다음에는 문이 또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좁은 문. 그러면서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볼 때에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된대요. 그 문이 좁대.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 표현할 때 표현을 그대로 하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어떻대요?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점점점 좁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점점 협착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기 좁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 좁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좁고 헬라어로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좁은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얇은 거는 금방 찢어질 수가 있잖아요. 얇은 거는 약하잖아요. 그 얇은, 또 가난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한 스테노스.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대요. 스테노스하되, 이것은 내가 가난한 심령이 돼야 바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팔복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열정이 가난해지고 좁고 얇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한 번 쓰여졌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 한 번 쓰여졌죠?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여기 뭐라 그랬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너희가 들어가기를 힘쓰라 명령하고 있어요. 이렇게 넓은 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육척이 되는 좁은 문,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기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힘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동사는 아곤이에요. 아곤. 이 단어의 기본 동사가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곤. 그러니까 힘쓰라,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운동선수들이 권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격투기 같은 거 할 때에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막 싸우잖아요. 이게 바로 아곤이에요. 아곤. 우리가 이 작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뭐 들어가 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권투에서 남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얻어맞지만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싸워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1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속력을 내잖아요. 바로 그 운동선수들이 그 우승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부딪히면서 이겨내면서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는 단어가 아곤이에요. 아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게 있다가 그냥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라 운동선수와 같이 땀을 흘리고 훈련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곤이라는 단어가 구속사적으로 쓰일 때에는 이 단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그걸 참아내는 거죠. 내가 성경 보는 것이 힘들고 신앙 가운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인내하는 사람이 바로 힘쓰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에요. 에스겔 성전도 문이 점점점 14척에서 10척으로 10척에서 6척으로 좁아지는 문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도
넓은 길이 아니라 협착한 길이래요. 협착한 길. 이 협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리보. 이렇게 써요. 들리보. 들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누르다,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들리보. 누르다, 괴롭히다. 누가 나를 막 위에서 눌러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나를 막 괴롭혀 보세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정말 질병의 짐, 물질의 짐, 대인관계의 짐, 수많은 짐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바로 들리보예요. 들리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나를 자꾸만 짓누르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길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쓰라 그랬잖아요. 인내하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볼 때에 문이 좁아지면 길도 좁아지잖아요. 이것은 바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편하고 넓은 것만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까지 기쁨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의 순간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빠 보니까요, 살고 죽는 것은 정말 순간인 것 같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그 말씀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지난 주간에 이 대전 이남 지역으로 가장 큰 교회가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예요. 뭐 언론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수영록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신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월요일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5일장을 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는데요. 이분도 돌아간 원인이 코로나예요. 82세에 돌아가신 41년생이신데, 그러니까 2월 19일까지 셋째 주일까지 설교를 그냥 건강하게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검사하니까 코로나 확진이 되고, 이 코로나가 급성폐렴으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한 달을 있으면서 교회가 뭐 비상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전 교회가 기도하고, 목사님도 병실에서 하나님, 내가 아직 사명이 또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고, 목사님도 그렇게 처음에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가족들이 전하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도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왜 건강하셨고, 뭐 은퇴한 이후에 12년 전에 2011년도에 은퇴하셨으니까요. 70세로. 그 은퇴한 이후에 전 세계 50개국을 다니고 전 이 지방을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이런 많은 세미나들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많은 교회에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여정들, 스케줄이 잡혀 있는 여정들도 있고 하니까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월요일 날 오후 4시 21분에 82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것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시나 보다. 이걸 아시고 산소호흡기를 떼라 그러셨대요. 산소호흡기로 한 달을 연명하면서 이렇게 계시다가 이제 나중에 깨닫고 산소호흡기를 떼라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게 다 이제 떨어져 갖고 살아 있지만 도저히 이게 산소호흡기를 떼니까 더 이제 기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등받이를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등받이를 세워드리고 하니까 이게 기적이래요. 의학적으로 볼 때 이게 사람이 말할 수 없대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이 맥박이 일반인보다 2배, 3배 막 이제 급하니까 막 뛰고 이렇게 하면 말을 못 한대요, 사람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수용록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과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좀 이렇게 눕혀 달라고. 그래서 눕혀 드리니까 편안히 주무시다가 3-4시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이건 참 귀한 여정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급성폐렴이 왔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저는 겪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너무 내가 숨 쉬기가 어렵고 이게 그때가 급성폐렴으로 가는 그 여정이었나 보다. 그게 이게 저도 이게 생각이 나면서 참 이 생사의 길이 먼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일을 하라고 주신 시간이구나라는 것을 다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거의 협착한 길이고 좁은 문. 그러나 그 길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좁은 길은 아까 얘기했지만 짓누르고 괴롭힘을 당하는 길이고 그 길은 얇고 가난하고 좁은 거예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래. 오늘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계시는 성소와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 산성교회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작년보다 올해 내가 더 수고하고 그 올해는 아낌없는 헌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헌신으로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고 우리의 한 달 한 달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까? 이제 3월도 다 끝나고 4월이에요. 시간은 한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누구야 너 참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는 그러한 천국의 입성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남은 이 시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구속경륜 15페이지에 보면 그 박스 있죠? 지성소의 문통 몇 척이에요? 6척. 성소는 10척. 그 다음에 현관은 14척. 그래서 지성소로 갈수록 문통이 좁아지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뭐가 돼요? 좁은 문, 좁은 적으시면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그 거룩과 경건은 더욱 심화되어야 한다. 깊어진다는 거죠. 점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지금까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멘.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또 협착한 길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지대를 보는데요. 자, 이 성소와 지성소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지도를 이 평면도를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성소와 지성소가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이 부분이 자, 성소와 지성소예요. 자, 이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의 부분인데
여기는 이 안뜰보다, 그리고 요 주변을 싸고 있는 20척의 뜰이에요. 이것이 20척의 뜰인데 이 공간보다 한 장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 성전의 구조를 보면 바깥에보다 7계단을 올라오니까 바깥 뜰이 높죠. 7계단만큼 높잖아요. 또 이 바깥 뜰보다 안뜰은 8계단을 올라와야 되니까 또 이 안뜰은 바깥 뜰보다 높아요. 그리고 이 안뜰에서 다 똑같아요. 이 서편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다음 주에 살펴보는데 서편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이 뜰이라든지 또 이 제사장들의 방이라든지 다 이 안뜰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번제단과. 그런데 여기에서 10계단을 또 올라가야, 10계단을 올라가야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제일 높은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는 한 장대 3.192m라고 하는 3.192m라고 하는 한 장대 위에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느냐?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 지대라고 하는 단어가 고바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높음, 그 위에다가 뜻을 더 적어 놓으세요. 존귀, 승귀라는 뜻이에요. 이 고바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바흐, 지금 높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또 존귀, 또 승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고바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지대, 요 지대라고 하는 단어가 고바흐인데 이건 높음, 승귀. 이 승귀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그 승천하시는 것을 승귀, 귀하게 오를 승자예요. 오르셨다라고 표현해요. 이 저 승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터 위에 성소와 지성소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높으심, 밑줄에 승귀 적으세요. 승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니, 여기 내 종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 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통하신 분이죠. 그분은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존귀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교회,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 예수님이 기초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도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고, 우리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우리의 삶은요, 죽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살아봐야 유한된 삶이잖아요. 100년은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남들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인내하고 참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가? 거기 보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셔요. 어떤 한 회사의 회장, 대통령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그분은 이 땅에서는 존귀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그리고 죽을 때 부자와 같이
아주 그냥 가장 정말 존귀한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잠시 될지 몰라도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기초 위에 살아가다가 마지막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정말 생명력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한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여겨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3번째 방문처,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되는데요. 자, 13번째 방문처는요, 이제 골방들을 보게 돼요. 자, 13번째 방문처는 이제 골방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보았잖아요. 이제 13번째는 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북쪽과 그 다음에 서쪽이죠.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동쪽은 빼요. 이 북쪽, 서쪽, 남쪽으로 이런 골방들이 있어요. 여기 3층으로 되어 있고 한 층에 30개씩이에요. 요 골방들이. 여기 다 골방들이에요. 그래서 요 북쪽과 남쪽에는 11개씩 있어요. 11개의 방이 있고 남쪽에도 11개의 방이 있어요. 그럼 전부 30개인데 11개, 11개면 몇 개가 돼요? 22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 서쪽에는 8개의 방이 있게 돼요. 그래서 8개. 서쪽에는 8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방이 돼요. 그래서 전부 30개의 방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성소까지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현관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요 빈터가 있어요. 요 빈터가 5척이에요. 요 빈터 요 골방 벽에서 요 넓이가 5척대요. 이 5척대는 요 빈터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이 골방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북쪽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골방 문은 남쪽에 하나 있고 골방에 들어가는 입구는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골방 문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20척의 뜰이에요. 아까 얘기한 요 빈터 밑으로 빈터까지는 아까 방금 얘기한 한 장대 높이 위에 차지하게 되고요. 요 빈터 밑으로 요 20척의 뜰은 한 장대 밑에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래서 20척의 뜰이 이렇게 3면에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 있죠. 자,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13번째 방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전체를 설명하는데 자, 여기 이제 골방이에요. 이쪽이 골방인데 성소에서 골방을 갈 때에 요 성소 안에 있는 벽을 내벽이라 그래요. 내벽. 그 다음에 골방 바깥에 있는 벽을 외벽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 벽 바깥에 있는 곳을 빈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 내벽의 두께가 6척이고 앞에 잘 보세요. 이 내벽의 두께가 6척이고 골방의 요 폭이 4척이에요. 골방의 요 폭이 하나하나가 4척이에요. 요 내벽의 두께는 6척이고 요 4척. 그 다음에 외벽은 5척이에요. 외벽의 두께는 요 길이가 5척이에요. 5척. 그 다음에 빈터는 아까 얘기했죠. 몇 척이라 그랬어요? 5척이라 그랬죠. 빈터가 이렇게 5척이에요. 5척.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로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내벽과 그 다음에 골방과 외벽이 이렇게 다 감싸고 있는 구조들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1번 괄호의 성전의 내벽,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내벽의 두께는 6척이다. 4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17페이지 2번 성전의 외벽은 외벽의 두께는 몇 척이라 그랬어요? 5척이죠. 밑줄에 적으세요. 5척. 성전의 외벽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내벽과 외벽 사이에 골방들이 있고 그랬죠. 자, 이 앞에 보세요. 내벽과 외벽, 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여기 있는 게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 이 골방은 4척이에요. 골방은 4척. 그래서 골방의 넓이는 4척이에요. 에스겔서 41장 5절에 있어요. 골방의 넓이는 4척이다. 그리고 외벽의 두께는 밑줄에 5척 적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괄호의 빈터, 외벽부터 성전 지대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공간. 자, 설명을 잘 보세요. 여기가 외벽이잖아요. 외벽에서부터 성전 지대가 빈터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외벽에서부터 성전 지대가 끝나는 요 공간들을 빈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외벽에서 성전의 지대가 끝나는 이 모든 공간들 다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다 이제 빈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빈터다. 그래서 이 빈터는 5척이에요. 밑줄에 5척. 그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빈터의 여유 공간을 거쳐 출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는 길은 요거밖에 없어요. 이 빈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있는 문을 통해서 만약에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지 않고 안뜰에서 이 골방에 들어갈 일이 있다. 제사장이 골방으로 가려고 한다 할 때에는 10계단을 올라와서 북문을 통해서 가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북문을 통해서 요 입구를 통해서 1층에 있는 골방으로 가려면 바로 가면 되고 2층에 있는 골방으로 가려면 요 나선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거,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터는 골방을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빈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 11권 에스겔 성전을 저술하신 박유신 목사님께서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빈터에 이게 그냥 5척으로 되어 있고 이 밑에는 바로 또 한 장대 높이로 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그냥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빈터 이쪽으로는 전부 다 아마 난관은 설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사장들의 낙상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을 것이다. 참고로 언급을 하셨죠. 자, 17페이지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자, 골방 3면의 구역, 빈터 아래쪽에 20척 되는 뜰이 있다 그랬죠. 골방 3면의 구역은 빈터 아래 20척 되는 뜰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0척 되는 뜰이 이렇게 동쪽을 빼고 남쪽, 서쪽, 북쪽 3면이잖아요. 3면에 20척 되는 뜰이 있어요.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골방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골방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 그림상 북쪽이에요. 이쪽이 그림상 북쪽이 돼요. 북쪽. 왜냐하면 계단이 이쪽에 있는데 계단이 있는 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 서쪽, 이쪽이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북쪽을 통해서 북쪽에 있는 골방을 지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요 10계단을 올라와 가지고 현관 앞에서 이렇게 돌아 가지고 이 빈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면 이쪽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이제 골방 입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1층을 가려면 이렇게 해서 그냥 1층으로 가면 돼요. 그 다음에 2층으로 가려면 여기서 이렇게 나선형 계단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2층 문으로 들어가면 되고 3층으로 가려면 한 바퀴 더 나선형 계단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3층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는 이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 계단이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계단이 나와 있지 않은데 솔로몬 성전이 이러한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이러한 계단이었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도 같은 구조로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가 13척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요게 9척이 되는 것은 여기 바깥, 이 안이 성전이잖아요. 이 안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내벽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골방이에요. 그다음에 이것이 외벽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외벽 두께가 몇 척이라 그랬어요? 5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벽 두께가 5척이고 골방은 하나의 넓이가 몇 척이라 그랬어요? 4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척, 4척 더하면 9척이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치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9척은 치수가 나와요. 요 13척은 치수가 안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또 한번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방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골방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갈 문이 따로 없어요. 여기 있는 방을 가려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방을 다 가운데를 통과해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방과 방이 양쪽에다 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방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더 자세히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구속사적 교훈을 보면 결국 20척 되는 골방 3면의 구역이나 안뜰에서 성전이나 골방으로 들어오려면 유일한 통로인 10계단을 거쳐서 올라가야 된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 성소나 지성소를 들어가든지 골방을 가든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든지 아니면 좀 전에 골방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기 가려면 이 지대는 전부 다 한 장대 위에 있잖아요. 3.192m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곳을 올라가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요 10개의 계단밖에 없어요. 10개의 계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현관을 지나 성소와 지성소로 가든지, 계단을 올라가서 북문을 통해서 이 골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계단을 올라와서 남문을 통해서 이 골방으로 들어가든지, 계단을 통하지 않고는 한 장대 위에 있는 3.192m 위에 있는 이 공간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교훈 보면 결국 20척 되는 골방 3면의 구역이나 안뜰에서 성전이나 골방으로 들어오려면 유일한 통로인 10계단을 거쳐서 올라와야 한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10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처지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 올라가야 되고, 또 지난주보다는 또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자꾸만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주보다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가 한 계단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여기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정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깜짝 놀랐죠. 분명히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는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 동안에 두려워가지고 잠깐 떠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야 괜찮다 그 음성을 듣고 나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져 버리고 누구만 있대요? 예수님만.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변화의 터 위에서, 부활의 터 위에서 변화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보여서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